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시편 1편부터 6절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깨닫고자 합니다. 성경 말씀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 우리 본문 말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시기 위해 노력하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기 위하여 노력할 때 우리는 반드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는 인정받고 사람들에게는 존경받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뭔가 하고 생각을 해봤더니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밥인 것 같아요. 밥.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무슨 말을 할 때마다 꼭 밥을 넣습니다. 인사할 때도 진지 드셨어요? 식사하셨어요? 밥은 먹었어요? 꼭 그렇게 물어요. 그리고 상대방이 좀 힘들어 보이거나 지쳐 보이면 뭐라 그러죠? 야, 너 밥은 먹었냐? 이렇게 묻죠. 또 힘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야, 사람은 말이야 밥심으로 사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멀리 떠날 때 뭐라 그래요? 너 어디 가서든지 꼭 밥은 챙겨 먹어라. 이렇게 얘기하죠. 게으른 사람을 보면 아유 저래서 밥이나 제대로 먹겠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 떨어지면 어우 밥맛 떨어져. 이렇게 얘기하고요. 상대방을 좀 비꼬을 때는요. 아유 밥은 잘 먹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멍청한 사람을 향해 말할 땐 뭐라 그래요? 아유 이 밥팅아. 이렇게 얘기하죠.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 밥을 잘 사주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고 인색한 사람은 밥값 안 내는 사람이 인색한 사람.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밥을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밥보다 하나님을 더 좋아하죠. 그래서 우리는 밥보다 더 많이 하는 게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맞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우리 오늘도 밥 먹은 힘을 다해서 두 손 들고 할렐루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밥심보다 더 강한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빵 공장에서 입사 시험을 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사람들이 저마다 빵 공장에 취직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입사 시험을 준비했는데 가난한 동네의 다락방에서 공부하던 한 청년도 그 이야기를 듣고 열심히 빵 만드는 기술에 대해서 공부를 시작을 했습니다. 시험을 치르는 날 청년은 자기가 공부한 것들을 답안지에 적기 시작했어요. 중간까지는 아주 잘 썼습니다. 그런데 끝부분에 가서 도무지 답이 생각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을 끙끙대던 청년은 결국 정답과는 상관없는 자기 소신대로 한 단어를 적어놓고 시험정을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청년은 생각하기는 이번 시험에는 내가 합격하기가 힘들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빵 공장에서 편지가 왔습니다. 여러분이 합격 통지서였어요. 점수 64점, 직위 과장. 이 빵 공장은 점수를 꽤 중요하게 여기는 곳이었는데 64점에 취직이 됐고 그것도 과장으로 합격했다고 하니 청년은 의아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청년은 회사에 첫 출근하는 날 사장실에 호출을 받았습니다. 청년은 떨리는 마음으로 사장실에 들어섰습니다. 그러자 사장님은 환하게 웃으면서 청년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자네 같은 사람이 우리 회사 과장이 되니 참 좋구먼. 앞으로 자네가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면 내가 더 높은 자리를 주겠네. 청년은 송구해하면서 조심스럽게 사장님에게 물었습니다. 사장님, 제 점수는 64점이었는데 어떻게 저를 취직시켜 줬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러자 사장님은
이 청년이 썼던 시험 문제지를 가지고 와서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를 가르쳐 말했습니다. 내가 자네를 과정으로 합격시킨 것은 바로 이 문제의 답 때문이었어요. 그 문제는 빵을 만드는 주 원료가 무엇인가 라는 문제였습니다. 솔직히 청년은 그 문제 때문에 시험을 포기하고 자기의 소신을 적었는데 사장님은 그 답 때문에 청년을 취직시켜 주었다는 겁니다. 그럼 청년은 뭐라고 답을 적었기에 합격한 것일까요? 문제, 빵을 만드는 주 원료가 무엇인가? 답, 정성. 사람이 답을 써도 그 답에 대한 채점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는 답을 쓰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편은 다윗이 쓴 시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오늘 시편을 통해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6절에 보면 함께 1절 시작.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의인의 길을 걷는 사람. 의인의 길을 걷는 사람을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의인들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절과 2절에 보게 되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즉 의인은 의인의 길을 걷는 사람인데 의인의 길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제가 이 성경을 읽다가 갑자기요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동안 그냥 이렇게 쭉 읽으면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쭉 그냥 맞아 오라 아멘 하고 읽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성경을 읽다가 탁 걸리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1절이었어요. 1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그런데 이 성경은 지금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결론이 뭐예요? 의인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시편 1편은 의인들의 길이고 의인으로 인정받는 것에 대한 내용을 싣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일 처음에 시작하는 부분에도 뭐라고 써야 되냐면 의인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렇게 시작돼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 1절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이라고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복 있는 사람과 의인이 같은 말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만약 복 있는 사람과 의인이 같은 말이라면 우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하면 새해 의인이 되세요 이런 말이 되는 거고요. 저 사람 복 받았다 이 얘기는 저 사람 의인이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복과 의인의 삶은 완전히 달라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 시편 1편은 의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맨 처음에 의인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성경은 의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 복 있는 사람이란 이야기를 했을까요? 다윗은 늘 하나님을 묵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고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스러워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다윗은 의인이었습니까? 어떠세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을 가장 가깝게 여겨 다윗은 의인이었습니까? 우리는 다윗이 하나님을 잘 믿었다는 것, 하나님께 찬양했다는 것은 알지만 다윗이 의인이었다라고 단호하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도 실수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이 왜 의인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기록하지 않고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기록했느냐? 자신이 그렇게 살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언제나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언제나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언제나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 그것이 의인의 길이라 할진대 그렇게 사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다윗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이 쉽지 않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에 뭐가 있기 때문에? 죄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내 속에 죄가 없으면 언제나 의인의 길을 갈 텐데, 내 속에 죄가 없으면 내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을 텐데,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있는 죄 때문에 악인의 꾀를, 죄인들의 길을, 오만한 자리에 앉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러 오실 때 예배를 잘 드려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오셨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오늘 말씀의 은혜 받고 찬양 열심히 하고 기도하고 또 졸지도 않고 이런 마음을 갖고 오셨죠. 근데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그 상태가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까?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의 여러분들이 충만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아멘 하는 분이 12명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왜 우리가 악인의 죄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살아요? 우리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죄가 있기 때문에. 비록 내가 악한 곳에 있지 않고 지금 교회에 있고, 지금 내가 세상 사람들하고 어울리지 아니하고 교회 성도들과 어울리고, 세상에서 내가 잘난 척하는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제일 뒷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의인이 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찬양하는 자리에 있고 봉사하는 자리에 있고 기도하는 자리에 있으면 어떤 유혹도 어떤 죄도 어떤 잘못도 저지르지 않고 의인으로 살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의인이 아니라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복? 의인이 될 수 있는 복.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해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렇게 살도록 우리가 훈련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려고 자꾸 힘쓰면, 비록 죄가 있어도, 우리가 유혹에 흔들려도, 우리가 잘못을 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를 의인으로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평생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나님의 율법, 똑같이 반복되는 말씀을 매번 즐거워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기도합시다. 한번 해보세요. 기도합시다. 열심히 기도합시다. 찬송합시다. 뜨겁게 찬송합시다. 우리 말씀대로 삽시다. 사랑하며 삽시다. 지겹죠? 하는 사람도 지겨워서 하품을 하는데 듣는 사람은 얼마나 지겹겠습니까? 제가 우리 교회 와서 거의 유언처럼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뭐예요? 제가 하는 얘기. 웃자. 제가 여러분들 볼 때마다 여러분 웃어야 됩니다. 웃는 게 좋습니다.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지겨워요? 안 지겨워요? 안 지겨워요? 근데 왜 안 웃는 거예요? 아무리 웃는 게 좋다고 해도 계속 제가 그 얘기를 하면 듣는 사람이 지겨서 저 얘기 좀 그만하지, 했던 얘기 또 하네, 잔소리 하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날마다 10,000원씩 내 통장에 입금을 시켜주세요. 그럼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다윗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전화가 왔다고 그러네 지금.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이 율법이 힘들어요. 율법대로 사는 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걸 즐겨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내가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은 의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어떻게 얼만큼 노력해야 되느냐? 오늘 1장 3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철을 따라 열매를 맺을 정도. 지금은 기도의 때입니다. 그럼 무슨 열매를 맺으면 되는 거예요? 기도의 열매를 맺으면 되는 거예요. 지금은 찬양의 때입니다. 그러면 찬양의 열매를 맺으면 됩니다. 지금은 사랑의 때입니다. 그러면 사랑의 열매를 맺으면 돼요.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악인은 기도할 때 기도 안 하고, 찬양할 때 찬양 안 하고, 사랑할 때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기는 해요. 열심히 하기는 해요.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으려면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철을 따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왜 범죄했는지 아십니까? 다윗이 전쟁의 때에 전쟁을 해야 되는데 연애를 했기 때문이에요. 다윗 왕으로서 다른 여자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부하의 아내라 그래도 자기 아내로 만들 수 있어요. 이게 그 당시 가지고 있는 왕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어떤 때예요? 그때가 바로 전쟁하는 때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 전쟁하는 때에 전쟁에 힘쓰지 않고 뭐에 힘써서? 연애에 있어서. 연애에 힘써서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거예요. 우리아를 살려야 되는데 전쟁에 나가서 맨 앞에 가서 싸우는 우리아를 살리기 위해서 지원군을 보내고 그 우리아를 위해서 충성된 종이라고 해야 되는데 그 우리아를 살리지 않고 오히려 우리아를 죽였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범죄자가 되고 말았던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기 원한다면 철을 따라 열매를 맺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도록 내가 노력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의인이 되게 해 주시는 겁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윗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습니다. 비록 그가 죄를 저질렀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인정해 주셨고 망하지 않게 해주셨고 그의 나라가 계속되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두 번째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세 번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도록 우리가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를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지은 것을 후회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기업으로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적이 없어요. 욕하는 사람도 없어요. 이 정도면 잘 살지 않았습니까? 이 정도면 의인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14년 동안 함께 살았던 분이 그래요. 네가 못돼서 교회 안 다니겠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교회를 다니는데, 기도하는데, 전도하는데 이게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의인이 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복 받으면 됩니다. 의인의 복을 받으면 돼요. 김지선 씨 복 받았습니다. 어떤 복을 받았어요? 내가 죄인이기에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복. 내가 죄인이기에 기도할 수 있는 복. 이 복을 받았기에 김지선 씨는 의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가 257장 3절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길을 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는 곳에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교회에 나와 있고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의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당황합니다. 저 사람 의인인 줄 알았는데, 저분 훌륭한 분인 줄 알았는데, 저분 하나님 잘 믿는 줄 알았는데, 내가 생각했던 모습과 다를 때 혼란에 빠집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털어 먼지 안 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실 것을 믿게,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복을 받았습니다. 의인이 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의인에게 주는 복을 받았습니다. 천국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이 복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이리저리 흔들리지 말고 철을 따라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8월에 우리가 무슨 열매를 맺어야 될까요? 저희가 지난 7월에 기도했습니다. 뭘 기도했죠? 뭘 기도했어요? 지난 7월에 장소를 옮길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환경이 바뀔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상황이 바뀔 때마다 우리는 7월 한 달을 계속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그 감사가 이제는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느냐? 제가 지난주에 드렸던 말씀이에요. 함께 있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아멘. 사도 바울이 한 얘기죠. 우리가 이제 그 기도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요? 사랑과 온유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8월에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가 바로 사랑과 온유의 열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사랑과 온유의 열매를 어떻게 맺느냐? 우리는 온유라는 얘기를 참 많이 하는데 온유가 뭐냐? 성경에 보게 되면요, 가장 온유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모세라는 사람이에요. 이 모세라는 사람이 가장 온유한 사람이었는데, 이 모세가 굿세의 여인을 취했을 때 모세의 형과 누나, 모세의 형 누구죠? 아론, 누나 미리암이 모세를 막 비난합니다. 모세, 네가 지도자로서 굿세의 여인을 치는 어쩜 그럴 수 있어?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하고 막 비난하고 막 비방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모세가 어떻게 했느냐?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아멘. 자, 모세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뒤에서 막 비난하는데 막 욕하는데 막 손가락 앉는데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충성했다는 거예요. 비난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손가락질하는 사람에게도 불구하고 맞서 싸우지 아니하고, 같이 비방하지 아니하고, 같이 싸우지 않고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한, 그게 바로 온유라는 겁니다. 어떤 여자 권사님이 성가대를 했어요. 근데 노래를 너무 못해. 음치야 음치. 그래서 교인들이 들을 때마다 그분 때문에 은혜가 안 됐어요. 그래서 목사님을 찾아가서 하소연을 했어요. 목사님, 저 권사님 때문에 아주 성가대가 이상합니다. 우리가 얘기하면 저 권사님이 화를 낼 테니까 목사님이 저 권사님에게 제발 성가대 좀 그만하시라고 얘기를 해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 권사님을 불렀어요. 그리고 권사님한테 얘기합니다. 권사님, 아무래도 이제 권사님이 성가대를 그만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니 왜요? 누가 뭐라 그래요? 네, 권사님, 사람들이요, 권사님 너무 노래를 못하는데 성가대를 한다 그러니까 권사님이 힘들지만 빠지면 좋겠어요. 아니 목사님, 도대체 몇 명이나 나한테 노래 못한다 그러는 거예요? 네, 한 5분 정도가 그래요. 그러니까 이 권사님, 아니 목사님 괜찮아요. 제가요 목사님 설교 못한다고요 10사람이나 되는 사람한테 소리 들었는데도요 목사님 설교하시잖아요. 그까지 5명 갖고 괜찮아요, 저 성가대 할래요. 누가 뭘 해도, 누가 욕을 해도, 누가 손가락질 해도 내게 주어진 일에 충성하는 것, 그게 바로 온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름에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는 온유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온유하게 내게 맡겨진 일에 충성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의인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시다. 우리 열매 한번 맺어봅시다. 사랑의 열매 한번 맺어봅시다. 온유의 열매 한번 맺어봅시다. 충성의 열매 한번 맺어봅시다. 의인의 열매 맺어봅시다. 짜증내지 않고 끝까지 따라하신 분들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